시간이 다 된 관계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제25대 원효이장 이원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학기 개강 수련의 두 번째 세션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저희 실천신학과 박동진 교수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맞죠, 교수님? 그거를 저희가 아멘으로 하다 봐요. 주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를 다 함께 소중하게 누리면서 잘 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는 45분에서 50분 강의로 진행되고요. 마치면 10에서 10분 정도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 질문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지혜 교수님 나와주셔서 개회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학기의 시작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개강 수련회로 함께 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박동진 교수님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교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가감없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수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모인 우리들의 심령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이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그 부흥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번 세션의 주제는요, 학개서 2장 6절 부흥 하나님의 진동이라는 주제로 저희 수도국제 대학원대학교 신학과 실천신학과 교수님이신 박동진 교수님 나와주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한 번 더. once more라는 표현이 더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밀보에 있는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평소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평소처럼 수요 책풀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리얼 클립스라는 설교자가 이 로마서 12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풀을 마쳤음에도 이 설교에 도전을 받은 19명의 학생들이 이 체풀실을 떠나지 않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기도회에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채플실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자발적인 예배가 2월 23일까지 무려 15일 동안 24시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예배당을 가득 메운 젊은이들,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그러니까 그 Z세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비종교적인 세대의 그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자유함과 기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미국 전역과 세계 곳곳에서 그러니까 사실 여기 그 윌모라는 이 도시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 인구가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방문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은 인근의 대학들과 그리고 지역에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사실 1970년에도 이 동일한 이 에스베리 대학 그 캠퍼스의 그 채플실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53년 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도 이번에 있었던 이 에스베리 부흥은 그러니까 SNS가 보편화된 시대에 아마 최초의 부흥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15일간 에스베리 대학 채플에서 진행되었던 그 부흥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역시 이 기간 동안 큰 관심을 갖고 이 부흥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있었던 이 에스베리 부흥은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 부흥의 현장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이 채플실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Revival is real. 그러니까 부흥은 실제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의 외침을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부흥이란 단지 어떤 그 낡은 사진첩에 보관해둔 빛바랜 흑백 사진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흥은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바로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사모할 만한 것이고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마땅히 구해야 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대강 수련의 두 번째 시간에 바로 이 부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세기에 그러니까 부흥의 설교자라고 저는 평가하는데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를 중심으로 이 주제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 제임스 베커는 부흥이라는 주제에 대해 로이드 존스보다 더 능력 있고 그리고 깊이 있게 다룬 인물은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저 역시 이 로이드 존스를 연구하면서 제가 박사 논문에서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그의 설교 사역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교회의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영적 부담을 짊어지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부흥을 설교했고 그리고 청중들에게 부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이죠. 즉 부흥이야말로 로이드 존스의 목회와 그리고 설교의 핵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로이드 존스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 세례 교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의 핵심적인 교리와 그리고 그의 설교학의 뿌리에는 그가 일평생 간절히 바랬던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일평생 그가 간절히 바랬던 부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로이드 존스의 부흥에 대한 이 갈망은 그가
27의 나이에, 그러니까 한참 아주 장래가 촉망받던 그 의사로서의 그 자신의 안정된 길을 이제 버리고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설교 사역을 시작하기 이미 이전부터 이와 같은 부흥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1926년 그가 아직 의사의 신분이었을 때 그가 했던 강연이 있습니다. 현대 웨일즈의 문제라는 강연인데요. 그는 이 웨일즈의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의 침체에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침체는 또 어디에 원인이 있냐면 그 18세기의 웨일즈의 강력한 설교자들, 하웰 해리스나 다니엘 롤랜드와 같은 그러한 강력한 설교의 부재에 현대교회, 웨일즈 교회의 쇠퇴의 원인이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웨일즈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웨일즈가 진정으로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행동이나 그리고 어떤 정치가 아닌 바로 18세기에 있었던 것과 같은 위대한 부흥이라고 그는 주장했죠. 그러니까 그가 26세 나이입니다. 아직 목회를 시작하기 전이죠. 존 파이퍼는 로이드 존스가 이 연설에서 강조했던 성령의 능력과 부흥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로이드 존스의 일평생 주제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흥의 필요성에 대한 그 강력한 확신, 그리고 부흥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는 로이드 존스가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라고 하는 성장 배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 전통은 로이드 존스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부흥이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조직을 통해 결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 여전히 팽배하게 퍼져 있는 그 피니의 주장처럼,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조건이나 노력을 통해 언제든지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한 철저한 반박이죠. 그러니까 웨일즈 존스는 무엇을 믿었냐면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 전통처럼 부흥은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둘째,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부흥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고 그리고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하심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개혁주의 전통에 있어서 부흥신앙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실 이 부흥을 성령의 부으심이라고도 표현하면서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방문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로운 개입하심을 하시는데 바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방문하신다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로이드 존스는 한 청교도 컨퍼런스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 역사의 그래프를 보면 교회는 항상 부흥과 쇠퇴의 반복적인 패턴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이 교회란 인간의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만약 교회가 인간의 기관이었다면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소멸되어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교회의 보존을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은혜로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학개 2장 6절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조금 있으면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내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내가
요단강을 멈춰 세웠던 것처럼 내가 잠시 후면 한 번 더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은혜로이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다. 교회는 인간의 기관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때때로 교회를 위하여 은혜로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로이드 존스는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는 다음과 같이 부흥에 대해 정의합니다. 부흥이란 성령께서 비상한 일을 행하실 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일반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상한 일,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실 때 교회의 생명 가운데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성령께서는 주로 교회 신자들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부흥이란 믿는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흥이란 무엇보다도 무기력하고 잠들어 있으며 그리고 거의 다 죽어가는 교회 신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다시금 그들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이들은 이전에 머리로만 알던 진리를 새롭게 그리고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겸손해지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느낍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그 큰 구원과 그 모든 영광을 보게 되고 구원의 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기와 활력을 되찾은 이들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의 설교에 새로운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결국 이전에 바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만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말한 이 부흥의 두 가지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째, 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비상한 방식으로 생기를 되찾는 것이고, 둘째, 이제껏 밖에서 아무 관심 없이 죄 가운데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신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자, 로이드 존스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신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전에는 몰랐던 방식으로 그 즉시 인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게 지금도 계속해서 그 에즈베리 대학의 그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그 청년들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분들의 간증을 듣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채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성령님의 강렬한 임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신자로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흥의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near,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던 성령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매우 가깝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신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영향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양한 영적인 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우리는 얼마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아니면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깊은 인식,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그 사랑, 우리는 얼마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십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분명히 기도했을 텐데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 아마 오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의 앞날의 두려움과 걱정을 놓고 기도했겠죠. 이제 우리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게 된 거죠. 근데 부흥의 때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경외감과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고 위험 있고 영광스러우며 거룩하고 심히 순결하신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깊고 무서운 인식, 극심한 죄책감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깊은 인식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슴을 치는 행위가 뭘까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일까요?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이죠. 그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것이다.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고 자신의 죄 많고 비참하고 무가치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이 그 어떤 선도 행한 적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전에는 선을 많이 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쓸데없는 것들이며 다 배설물과 누더기였다고 고백합니다. 극도의 무력감과 절망감 속에 엎드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의지합니다. 이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게 돼요. 로이드 존슨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분명하게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때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과 그 기쁨 때문에 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18세기에 그 놀라운 그 부흥의 그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18세기에 있었던 부흥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조직을 결성하고 그리고 어떤 전도대가 만들어지고 아니면 어떤 대대적인 홍보와 광고가 있고요.
이걸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18세기 부흥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가 뭘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 같은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다고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엘더스 게이트에 있는 한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마침 들어갔을 때 그 목회자가 그 로마서 주석 그 서문을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을 때 웨슬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Even my sins.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나의 이 큰 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셨으며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경험이요. 하월 해리스에게도 그리고 조지 위필드에게도 거의 1년에서 3년 사이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새롭게 경험한 설교자들로부터 18세기의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흥의 때에는 집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고백이 생겨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하월 해리스의 고백인데요, 나를 바다 한가운데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나를 불 가운데로 이끌고 가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가신다면 저는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성령님을 높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하시는 최고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즉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냅니다. He will glorify.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기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교회의 삶의 중심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부흥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그분께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삶의 중심에 그분을 다시 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부흥의 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개인적으로 뜨겁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삶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로이드 존스는 부흥의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찢기신 몸과 그가 흘리신 피를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부흥회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크게 강조되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부흥회에 불렸던 찬송들은 무엇보다 그의 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부흥의 특징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로이드 존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부흥을 갈망하도록 하였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관심과 염려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단지 어떤 교회의 성장을 위한 방편이 결코 아닙니다. 부흥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관심과 염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한다면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날 교회 상태에 대한 깊은 염려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염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 동기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명예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상태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는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이 땅의 교회에 두셨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 전체를 판단한다고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대표자들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받드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상태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자신의 영광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두는 곳인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신자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이 땅의 교회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통하여 발산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며 믿지 않는 영혼들은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리고 가리워질 때 그 결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땅의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이유라는 설교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중보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 서서
기독교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교회에만 세상에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우리를 향해 아우성치고 있으며 매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가 그 유일한 해답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 모든 요새를 완전히 무너뜨릴 능력을 달라고 그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흩어버릴 능력을 달라고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일을 놓고 중보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 이름에 진정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단언하면서 그가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에 뭐라 그럴까요? 그러한 신앙적 유산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의 출발은 1903년 원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그러니까 이 원산 부흥의 120주년이 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산 부흥 운동은 루이스 맥컬리 그리고 메리 화이트라고 하는 두 명의 선교사의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선교사 이름을 아시나요? 맥컬리 그리고 화이트 선교사. 만약 우리가 이 선교사분들의 이름을 모른다면 이들은 사실 무명의 선교사들입니다. 이 두 선교사는 조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사실 선교의 열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교사는 조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조선인들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맥컬리 선교사의 제안에 따라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12명의 선교사들이 일주일 동안 사경회로 모입니다. 이때 선교사들,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계시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토론토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5세 나이에 이 불모의 땅 조선의 선교사를 맡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에게 기도를 주제로 3번 설교를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하디 선교사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적 능력의 부족함과 교만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기도회를 인도하는 동안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그전까지 3년 동안 원산 지역에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모든 촉망된 이 미래를 다 버리고 이렇게 수고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근데 하디 선교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조선인들이 우매무지하기 목매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도 이 조선인들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경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본인의 이 죄악된 모습을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먼저 한 번이라도 이 하비 선교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그리고 큰 것이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진정으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4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는 당시 영국 복음주의권에서 사실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최고의 강의 설교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50이 된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1949년 여름 휴가 때 두 번에 걸쳐 깊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알지 못했던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육적으로 교만한 자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이드 존스의 이와 같은 성령 체험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 이것이 사실 그의 설교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비 선교사 역시 이와 같이 사경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다가 본인의 이 죄악된 모습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30일 주일 예배 때 그 원산 가문교 교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다 조선인들이겠죠. 자신의 신앙적 허물과 교만 그리고 특히 백인으로서 가졌던 우월감 등의 죄를 눈물로 통에 자국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하비 선교사의 이와 같은 죄의 자국이 원산 대북운동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원산 대북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평양 대북운동은 두 명의 선교사의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1959년, 그러니까 웨일즈 부흥 100주년을 맞는 그 해에 24번에 걸쳐 부흥을 주제로 연속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이미 그가 수년째 매 주일마다 에베소서 강해를 그러니까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강해를 그가 중단한 것이죠. 그리고 부흥을 주제로 연속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는 그만큼 오늘날 교회의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설교로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본문을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소년을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모습, 무능력한 모습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 세상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세상 속에서 현대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제자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찌하여 능히 이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그냥 기도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온 교회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집에서 모이거나 교우들끼리 무리를 지어 모이거나 교회에 모이거나 어디든 원하는 곳에 모여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전까지는 100년 전과 200년 전을 포함한 모든 부흥과 영적 각성의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 나오기를 절박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구하기 전까지는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전까지 희망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희망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희망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확신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 요즘 제가 찰스 피니의 그 부흥주의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요. 찰스 피니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설득입니다. 죄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요.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된 그 본성을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죄된 본성을 새롭게 창조하지 않고서는 한 영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확신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확신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사람의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 주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비록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쇠락해 가는 교회를 할지라도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언제든 다시 일으키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을 통하여 쇠락해가는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밖에 2장 6절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여러분 학개서를 보면 아마 10번 이상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그리고 땅의 모든 군대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 주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넘치도록 부으셔서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부흥은 충분히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부흥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강의를 해주신 박동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 교수님이 그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그러면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지금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간절히 교회마다 부흥되기를 원하고 또 내 자신부터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네. 성령님의 역사, 강권적인 성령님의 그게 주권적인 그 역사가 아니면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권적인 그런 부흥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간절함이 없는 건지. 네네. 그러니까 일단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예외적인 사역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제로 말씀드린 부흥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보다는 성령의 예외적인 사역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과 예외적인 사역의 그 차이점은 어떤 성령의 사역의 종류나 본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비유로 말하면, 자,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고 소낙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이슬비를 마저도 옷은 젖는 거고요. 소낙비를 마저도 마찬가지로 옷은 젖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차이가 뭐죠? 그 강도와 양의 차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지금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은 그것이 일반적인 사역이든 예외적인 사역이든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로이드 존스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던 대로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늘 하던 대로 오늘 이 자리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도는 예배를 참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합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시적으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대대적으로 회심하는 일들을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역과 예배적인 사역을 둘 다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 가운데도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태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반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찰스 필리 같은 경우는 부흥을 이야기할 때 이게 조건적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40일간 금식하고 성도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대대적인 전도 운동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에 부흥이 없다는 것은 결국 교회에 비난받을 일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조건적 부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면 우리는 언제든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처럼 언제든 부흥을 수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도 잘못된 것이죠. 네. 네, 답변 좀 되셨습니까? 네. 다른 질문 계십니까? 있으세요? 네, 저기. 질문은 아니고 원고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몰라가지고 못 왔는데 원고를 좀 주시면 네네. 제가 잘 요약해서 지상강좌에 올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죠? 네? 아니 원고를 주시면 제가 메모는 했는데 그래도 원고를 주시면 더 정확해요. 저 개인적인 네네. 질문인데 네네. 이제 부흥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부흥인데 아까 전에 리바이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의 인상이 부흥하면 뭔가 방방 뛴다는 느낌이 아, 들거든요. 네네. 네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회개인 거잖아요. 회개 아. 아니신가요? 네, 회개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영적 사실들이 실제로 다가온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빠뜨렸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로이드 존스가 제가 오늘 소개했던 내용은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의 어떤 부흥에 대한 이제 정리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로이드 존스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를 보고 이것을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에스베리 대학에 있었던 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부흥의 현장은 사실 뭐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적인 무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는 자신들의 죄를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슬픔과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찬송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부흥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단지 죄의 회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에스베리 대학 부흥은 제가 참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도 시대마다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베리 대학 부흥은 이제 두 가지 특징이 다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1990년대 말과 2000년대에 태어난 Z세대에 대한 성령의 부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기자의 의도는 알겠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21세기의 우드스톡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냐면 이번 부흥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들이 두드러진 부흥의 현장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거. 예, 이로써 오늘 모든 개강 세미나를 개강 수련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저희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신학과장님이신 장세훈 교수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강사님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영적 각성의 필요성을 또 그 각성이 필요함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랍고 원하운데 저희들에게 성령님 찾아와 주옵시고 식어진 우리의 열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더 깊이 보게 하시며 또 우리의 나태함도 보게 하시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식은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며 수업의 현장이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수들의 이 강의가 하나님의 부흥의 전달이 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교양 수련회 주께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렸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길이 주의 하늘 복으로 가득 찬 행복한 귀갓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